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들을 몇 번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시대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도 이해했고 지도자들도 이해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 뭡니까? 아멘, 아멘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노멘, 노멘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시대가 한번 체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판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맡겨 주었는데 때가 돼서 포도원 소출 얼마 월세 받듯이 집 건물 세를 주고서 통장에 월세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듯이 월세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더니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역사를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귀한 선민을 택하시고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보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를 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 세를 좀 내놓지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 좀 헌신 좀 하지 이런 뜻입니다. 너 복음을 위해서 헌신 좀 하지 이런 뜻이라고요. 교회됨의 본질을 좀 감당해 보지 이런 뜻이라고요. 그럴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거 자꾸 내쫓습니까?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때 자기 인생을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살면 안 돼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이 교회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면서 또 이만큼 자랐으니
이 나의 일에 이만큼 헌신해 보지, 이런 의미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선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 영혼을 품는 헌신일 때도 있고요. 어쨌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3번이나 월세, 주인한테 월세 줘야 될 거 안 줬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월세 주는 것은 뭡니까? 주권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교인들이 너나 자꾸 주차장이 부족한데,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주차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교회는 주일만 주로 쓰니까 주일만 좀 해가지고 그 공터를 좀 세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또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공터를 쓰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51주만 쓰라네요. 52주 중에서 한 주는 빼고 51주만 쓰라는 겁니다. 우리 51주 잘 사용하는데 마지막 한 주가 되면은, 빠진 한 주가 되면은 또 옛날에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차를 골목에 대다가 딱지 끊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생기고, 교인들이 크레임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왜 52주만 써요? 어차피 텅텅 비어 있는데 52주 다 쓰게 하지, 그 한 주가 아까워서 돈을 안 줬습니까? 막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분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51주만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52주 다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 사람들아, 한 주는 그걸 못 써봐야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지. 네? 계속 52주를 마음대로 쓰면은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냐마, 마음대로 쓸 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헌신들의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10의 1조. 모든 물질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세를 바치듯이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10개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님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준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력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머지 10의 9조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일로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일로 지켰는데 이걸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냐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날은 주님의 날로 구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을 주님께 내가 드린 날로 내가 지키겠다. 흑산동가 어디 저쪽에 전라도 쪽에 섬에는 관광지래요. 주일날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꼭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있고, 그래 상가에서 관광객들 장사하는 대목날 못했던 분들이 주일날 똑같이 수요일날을 주일날처럼 그래 예배 드리는데, 그 이단 아이가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한 날을 뽑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날을 하나 억지로 두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한 날을 뽑아서 주님께 이게 드린 날로 이렇게 드립니다 할 때, 그때 우리 모든 날의 주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날짜에만 있겠습니까? 돈에만 있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물건이나 또 목회자, 성직자는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 그때 주님의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 인생에 주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일을,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틀어지면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주님 뭐까지 하시냐.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할 때 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니?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역사로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틀어지면 촛대가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땅, 중동 땅, 이란 땅 이런데 소아시아 지역이면 터키 땅 이런데 다 이슬람이 됐습니다. 다 이슬람이 됐는데 이슬람이 될 때 이슬람이 주도하였던 마호멧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마리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마호멧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하고서는 일종의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 인정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경 쿠란 하나 더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교 신약 구약 성경에다가 원리 강론이란 자기들의 성경 하나 더했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신약 구약 성경에다가 자기들이 해석하는 신천지 교리서를 그냥 가지고 해석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리를 더한 성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단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일종의 이단 운동입니다. 작은 이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에 불이 붙은 것은 그들이 이런 슬로건을 외쳤어요. 땅은 야훼의 것이다. 땅은 알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당시에 지주들은요, 땅 주인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땅하고 종이 많았습니다. 근데 서작 붙여먹은 사람은 너무 갑질하고 그러는데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하나 하청민들을 동원해서 이슬람이 외쳤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너것들이 다 먹나 이거죠. 그래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그렇게 기독교 굴지의 국가들이요 휘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초토화되었어요. 그걸 힘으로 그냥 대차전을 하다가 십자군 전쟁이 펼쳐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뒤로 이슬람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님은 우리에게 세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죽게 대한 헌신들을 요구합니다. 그 헌신들 속에서는 나의 희생이라는 것이 늘 들어가요. 내가 주인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서왔던 물질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이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내 소중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주권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직임 안에 계속 은혜를 더하셔서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교만 떨고 내가 주인인데 이래야 그렇다는 한 방에 훅가버리는 거.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 그 촛대로 옮기기 전에 주님이 경고하실 때에 왜 주님이 그렇게 촛대 옮깁니까? 영혼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영혼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데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일으켜야 될 교회가 완전히 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될 때 주님은 그 촛대로 옮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경고 앞에 겸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고 있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함께 주를 섬기고 있고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들이 거기 있고요. 신의의 은사가 넘치고요. 말씀을 가르쳐 생생하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걷는데 주님이 돌 하나 뜨고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보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만 어떻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할 때 얼마나 생생한 얘기, 겪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사할 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한지 말씀이 그냥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은사가 넘치는지 유무통성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다에 2만 명이 교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 촛대를 확 옮겨버립니다. 왜요?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는 교회 안에 있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어떤 교육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함께 성령 안에서 나눌 때 그 은혜가 함께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예요. 예배, 교육, 교제.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내부에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간 힘은 선교와 봉사예요. 이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최고. 봉사도 잘해요. 선교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요. 예배, 교육, 교제 없이 선교, 봉사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선교, 봉사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와도 문제예요. 예배당 안에 영혼들이 전부 다 예배, 교육, 교제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까지 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부를 튼튼하게 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선교 안 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부가 먼저 다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지역사회에 섬기는 동사의 사역들이 선교의 열매로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될 여정들입니다.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갈 때 주님은 이 내남 제1이라는 촛대 안에서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채우시고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만배나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수종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신 주님의 심정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둔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주의 자비하심 안에 아버지는 바로 서서 믿음의 여정을 곧게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